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로 이미 오신 예수님, 오셔서 33년 동안 사셨던 주님, 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또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 그리고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이 땅에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또 다시 오실 주님, 그러한 의미들을 담고 또 대림절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모쪼록 오신 예수님, 함께 하신 예수님, 오실 예수님을 또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서 말씀을 다시 또 보게 됩니다. 지난주에는 외부의 위협과 싸움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벽 재건이 유다 사방의 나라들에게는 좋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그들에게는 전혀 이득이 없습니다. 오히려 유다에서 영향력이 감소하는 손해를 보기 때문에 이런저런 조롱을 하고 비방을 하고 그래서 유다를 흔들어 댑니다. 또 전쟁하겠다라고 위협도 하고요. 심지어는 느헤미야를 살해하려고 하는 계획과 시도를 또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 대적들과 맞서서 한 손에는 병기를 들고 한 손으로는 또 일을 하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외부의 대적들과 싸우는 그런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이 외부의 대적들과 맞서 싸우기도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5장에서는 내부의 위협, 좀 더 강하게 표현하면 내부의 적들과의 싸움이 언급이 됩니다. 외부의 적보다 내부의 적이 더 공동체에게 있어서는 치명적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온전한 거룩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하여서 반드시 싸워서 이겨야 할 내부의 위협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좀 보겠습니다. 성전이 이미 건축이 되었죠. 그리고 이후에 성벽이 건축이 되고 있는 가운데 방해가 있는 겁니다. 나라를 안정시키고 또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그 정체성을 세우기 위해서 성벽 재건은 너무나도 중요한 사업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백성들은 그 대의 명분 아래에서 매우 심한 고통을 당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면 그때의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었다. 힘들어서, 고통 때문에. 그리고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했다. 근데 그 원망의 대상이 누굽니까? 외부의 적입니까?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어떤 사람들, 또 암몬 사람들, 아스돗 사람들, 그들이 아니죠. 유다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동족이라는 이야기예요. 느헤미야는 그들을 형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유다 사람들 형제 때문에, 동족 때문에 그 형제들이 고통을 당하고 그래서 크게 매우 심히 부르짖고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백성들이 겪는 고통은 한 3가지 정도가 됩니다. 성벽 재건이 사실 52일 걸리거든요. 52일 만에 성벽 재건을 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한 손으로는 일을 하고 한 손으로는 무기를 잡을 정도로 그렇게 집중력 있게 성벽 재건을 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유다 백성들이 성벽 재건 공사에 동원이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자기들의 삶의 터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직장생활 제대로 했겠어요? 사업을 제대로 했겠어요? 가정생활 제대로 했겠어요? 자기 일도, 자기 가정생활도, 자기 생업도 이러한 모든 것들을 헌신한 거잖아요. 성벽 재건에 집중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거기에 기근까지 겹쳤습니다. 그래서 양식이 떨어지고
생계에 위협이 되고 밭과 포도원과 집을 저당 잡혀야 하는 상황이 이제 첫 번째 고통이고요. 두 번째 4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다. 유다를 다스리고 있었던 페르시아 왕에게 바칠 세금을 자기의 밭, 포도원 이러한 것들을 저당 잡히고 세금을 바친 거예요. 얼마나 힘든 겁니까? 그 다음에 끔찍한 일이 5절에 기록이 됩니다. 우리 육체도 우리의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유다 사람들과 동일하다는 이야기예요. 너나 나나 같은데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다.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다. 무력함을 드러내고 있어요. 자녀가 종으로 팔려나가는 상황이에요. 최악이잖아요. 이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한 거잖아요. 7절 말씀 보면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사실은 형제들에게는 이자를 받지 말라 이렇게 율법에는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자를 높여서 받은 거예요. 고리대금이라고 하잖아요. 착취한 거예요. 귀족들과 민장들은 뭐 어떤 마을의 지도자, 도시의 지도자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득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힘없고 약하고 가난한 이들에 대해서 착취한 겁니다. 엄청난 고통이 되는 거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포로 생활도 함께 했고 함께 잘 살아보자고 고국에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고 있는데 과거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권력자들이 힘없는 사람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그 불의가 성벽 재건하는 그 시기에도 다시 일어나고 있는 것을 확인되어집니다. 그러면 더불어서 함께 잘 사는 나라, 더불어서 함께 하나님의 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잘 사는 공동체, 그것을 꿈꾸고 그것을 시행하고 있는데 어떤 이들이 이기심 때문에 자기들의 탐욕을 채우는 것 때문에 백성들이 엄청난 고통을 겪고 부르짖고 원망하고 있다라고 하는 지점이에요. 그러면 그 공동체가 서로 마음과 마음이 연결이 되겠습니까? 이웃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직시해야 될 내부의 위협이 있는데 이기심과 탐욕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병들게 하고 무너뜨리고 허무는 주요 요인이다. 이기심과 탐욕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기심은 다른 사람을 보지 못해요. 내가 중요해요.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을 도구화시킨다, 수단화시킨다 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사람이라고 하는 생명에 대한 존중감이 결여되는 거예요.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자신의 욕구를 채우는 수단으로 여기는 것. 자기 존중감은 엄청 큰데 타인에 대한 존중감은 결여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꽤 긴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우리가 사당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울파가 있고 아볼로파가 있고 게바파가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파가 있었습니다. 각기 파당을 지어서 자기가 옳다라고 주장하고 싸웠잖아요. 자기들이 옳다라고 하는 이기심,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바울을 부인하고 아볼로를 부인하고 게바를 부인하고 바울이 주었던 세례 그건 가짜야.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고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거룩한 공동체인 고린도 교회를 뒤흔들어 놨어요. 바울파든 아볼로파든 게바파든 그리스도파든 그들이 주장할 때 명분은 뭐겠습니까? 교회를 바로 세우자. 그거 아니었겠어요?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니 옳은 내 주장, 옳은 내 복음으로 교회가 건강히 세워져야 돼. 바울파는 틀렸어. 아니 아볼로파는 틀렸어. 게바파는 틀렸어.
그리스도파는 틀렸어. 그렇게 하면서 나만 주장하는 거예요. 이기심이잖아요. 그 안에는 자기 욕망이 있어요.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단 말이에요. 자기가 옳다라고 하는 것을 교회 전체 공동체 안에서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탐욕, 탐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기심과 탐욕은 사람을 부정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이용하는 거예요. 사람을 수단화하는 거예요. 자기 욕구 충족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주의해야 돼요. 섬김이 자기 욕망을 추구한다면 그것은 이기심이고 그것은 내부의 위협이 되는 거예요. 봉사도 마찬가지고 가르침도 마찬가지고 이러한 것들이 나를 향한다면 나의 무엇을 세우기 위한 뭐 칭찬이든 명예든 부든 자존심이든 인정의 욕구든 이러한 것들을 세우는 것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이기심이고 그것은 탐욕이다. 자기 욕망, 야망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귀족들, 민장들이 이웃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웃을 종삼는 거예요. 그들이 굶어 죽어도 너희 딸 나 줘라, 너희 아들 나 줘라, 그러면 양식 조금 줄게, 그거잖아요. 이웃이 안 보이고 사람도 안 보이는 거예요. 혹 우리 안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이기심, 탐욕이 있는지 살펴볼 일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나를 챙기면서 거룩한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이기심, 탐욕을 직시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여러분 겸손하게 그러한 부분들을 성찰해야 합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느헤미야가 어떻게 해결을 하고 있는가? 느헤미야는 백성들의 고통과 부르짖음을 듣고 크게 분노합니다.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었다. 분노는 감정이잖아요. 그런데 7절은 깊이 생각했다. 감정이 아니라 이성이 작동하고 있는 거잖아요. 분노했지만 1처리는 이성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를 꾸짖고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여기서 느헤미야의 중심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에요. 그리고 10절 보십시오. 이자 받지 말자. 그동안에 너희들이 빼앗고 착취하고 저당 잡고 종 삼고 했었던 거 돌려줘라. 13절에서는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재발 방지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 귀족들과 민장들이 백성들에게 고통을 주었던 그들이, 이기심과 탐욕에 물들어 있던 그들이 느헤미야의 명령을 듣고 맹세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의 말씀대로 하겠다. 그리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겠다라고 맹세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저와 여러분이 배워야 할 점에 대해서 5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느헤미야는 크게 분노했지만 감정적으로 행동하지 아니했다. 깊이 생각하고 문제를 해결했다 하는 말씀입니다. 어떤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감정이 있을 수 있어요. 화가 날 수 있고 불안할 수도 있고 두려울 수도 있고 우울할 수도 있고 조증이라고 하죠. 그럴 수도 있고, 중요한 것은 감정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 감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폭력이 돼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추려면 뭐가 작동이 돼야 된다고요? 이성이 작동이 돼야 돼요. 두 번째, 그들의 죄에 대해서 명확하게 죄를 꾸짖습니다. 구체적입니다. 높은 이자를 취했다, 형제를 팔았다 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확인이 되어졌고 사실을 직면시켰고 그리고 꾸짖은 거예요.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인간관계에서 이러한 부분 때문에 참 오해도 많이 생기잖아요. 말이라는 게 한 사람만 옮겨도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사자에게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를 꾸짖을 때, 죄에 대해서 회개를 요청할 때 사실의 근거에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느헤미야의 중심이었잖아요. 느헤미야가 그들을 꾸짖고 그들에게 돌려줘라, 이자도 받지 말아라 한 그 말의 근거는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율법에서 나온 거예요. 느헤미야의 여호와 경외 신앙은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신앙입니다. 이것이 크리스찬의 정체성이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측면에서 문제를 해결해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문제를 해결해라, 그 말씀인 겁니다. 네 번째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들 다 털어버린다, 그렇게 경고하잖아요. 재발 방지를 위한 맹세, 경고 함께 있어요. 작은 어떤 부분에서 이야기해보면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뭔가를 잘못을 했어요. 그래서 뭔가를 잘못한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그리고 그것이 왜 잘못됐는지 또 설명을 해주고 그것으로 끝나면 뭔가가 부족해요. 다음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물어야죠. 재발 방지에 대한 약속을 할 때는 일방적으로 이거 해라 이것이 아니고 제안을 듣고 제안을 받고 이 과정 속에서 약속이 이루어져야 되고 부모이든 그것이 자녀이든 그렇게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변명, 합리화 이거 안 되잖아요. 합당한 이유가 있으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약속한 대로 이행되어지지 않으면 그 다음에 약속은 흐려집니다. 그것이 반복되어지면 약속은 거짓말이 돼요. 거짓말하는 약속은 안 하는 게 낫죠. 느헤미야가 민장들과 귀족들에 대해서 재방 방지를 위한 맹세를 받아내고 그 다음에 거기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까지 하고 있다.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질서 규범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겁니다. 자, 큰 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피해자가 회복되는 겁니다. 가해자는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공동체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건강하게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목적입니다. 느헤미야가 그 과정을 겪고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나가면서 죄를 짓고 교도소 가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잖아요. 징역 1년, 징역 3년 이렇게 선고를 합니다. 그 범죄자들이 나와서 나는 징역을 살았으니까 책임 다 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이 정의냐? 그들이 교도소 갔다 왔다고 해서 책임을 다한 겁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그 피해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피해자는 억울해하고 아파하고 피해복이 되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정의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피해자가 회복이 돼야 되고 가해자가 책임져야 되고 그리고 가정 공동체면 가정 공동체가 회복돼야 되고 교회 공동체면 교회 공동체가 회복돼야 되고 국가면 국가 공동체가 회복돼야 되는 겁니다. 제주 4.3 사건 그리고 여순 사건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지금까지도 그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어요? 피해 회복이 됐나요? 빨갱이라고 낙인 찍고 반동 세력, 반국가 세력 그렇게 낙인 찍히고 고향도 잃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누가 저지른 폭력이에요? 국가가 저지른 폭력이거든요.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피해 회복이 안 되잖아요. 아직도 미흡해요. 그걸로 아직도 아파하고 있고, 제주도가 아직도 아파하고 있고, 광주도 여전히 아파하고 있어요. 지역이 온전하게 치유되고 회복이 되나요? 아직 안 됐잖아요. 노력 중에 있습니다만은. 권력자들이, 느헤미야 시대 때 권력자들이 백성에게 고통을 주고 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던져주는 것은 피해자를 회복시켜라, 가해자는 책임져라.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 의를 경험하는 것,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서, 즉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서로 사랑으로 살아가고 평화롭게 살아가고, 그런 것을 경험하는 것, 그게 의로움이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강조한 바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영적인 싸움, 실질적인 싸움을 누가 먼저 어떻게 했는가? 느헤미야가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느헤미야는 14절 이하에 쭉 보게 되어지면 다른 총독들과는 다르게 녹을 받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월급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이전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백성들을 착취했단 말이에요. 느헤미야가 자기 권리를 포기하고 욕심을 부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에게 온 사람들, 자기 재산을 들여서 민장들 150명, 그 다음에 이방 족속들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위하여서 자기가 자기 사비 들여서 양식을 제공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기 권리를 다 포기했습니다. 오히려 섬기고 헌신했습니다. 그 욕심을 부리지 않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른 총독들처럼 하지 아니했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을 사랑하잖아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의 핵심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자기 권리를 포기하고 그리고 섬기고 헌신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모습이잖아요. 자기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십자가에 자기를 내어주신 예수님, 그 희생과 섬김의 본이 되는 예수님, 느헤미야에게서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요청하는 또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19절 말씀 보십시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백성들에게 칭찬받는 거 노. 백성들에게 대접받는 거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께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고 이렇게 백성을 섬기고 이렇게 하나님 사랑하고 있어요. 단순히 그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인 보상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고백하는 거고, 백성들이, 사람들이 보상해 주는 것, 그거 바라지도 않고 그것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또 말씀해 주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칭찬을 구하고 나 칭찬해 줘야 돼, 막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나 명예를 좀 높여줘 라고 요청을 해보세요. 혹은 물질적으로 나를 좀 보상해 줘, 그렇게 얘기를 해보세요.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반대로 여러분들 상호 간에, 아니면 여러분들이 저에게 칭찬에 목말라, 저의 칭찬에 목말라 하고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명예를 구하고 어떤 물질적인 보상을 바라고 만약에 그렇게 저한테 요청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를 허무는 일이에요. 그건 인간 위에 인간 없어요. 사람 위에 사람 없어요. 목사도 예외도 아니고 권사 장로도 예외도 아니에요. 다 동일한 그냥 성도예요.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희생에 대하여 오직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할 뿐인 겁니다. 하나님 은혜 주세요.
기도할 뿐이에요. 그 은혜가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것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정확하게 꿰뚫고 계실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도 나를 잘 모르고 그러지만 하나님 나를 아시오니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거면 되지 않을까요? 바나바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자기 재산 팔아가지고 사도들 앞에 내어놓고 사도들을 통해서 가난한 성도들을 돌아보게 하는 일을 누가 했어요? 바나바가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초대교회 성도들로부터 존경받는 자였어요. 바나바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위로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섬김과 희생과 나눔과 봉사는요, 그 누구를 위로케 해요. 마음과 마음이 따뜻해지고 힘이 나고 살아갈 용기가 생기고 사랑할 용기가 생기고 그 위로잖아요. 그거면 나는 그게 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뭐가 면류관이에요, 여러분? 우리 때문에 옆 사람이 위로를 받으면 그게 면류관이지. 여러분들이 베푸는 사랑과 헌신 때문에 여러분들이 위로받고 힘을 얻고 용기를 내요. 그러면 그게 상급이지. 말씀을 맺습니다. 이기심과 탐욕과 우리는 언제나 싸웁니다. 감정적으로 맞서지 말고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의를 세워가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느헤미야처럼 예수님처럼 바나바처럼 섬김과 희생의 삶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이 거룩한 싸움에서 승리하여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동참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